제가 군에 군생활 할 때 창장님께서 보초병들이 보초를 잘 쓰고 있는지 걸어서 순찰을 하셨습니다. 깊은 산 골짜기에 보초를 쓴 보초병이 창장님이 걸어오는 거 보고 서스라치게 놀라는 거예요. 1등병이 간첩인가 적인가. 그래서 방아쇠를 조준해가지고 손들어! 했습니다. 그리고 창장님께서 나야 나 창장이야. 1등병은 창장이 뭔도 잘 모릅니다. 손들어! 쏜다! 이 사람아 나 창장이야. 창장을 알 길이 없어요. 손들어! 방아쇠를 정말 당기려니까 창장이 손을 들고 생땀 흘립니다. 암호 대라. 여자분들은 암호가 뭔지도 모릅니다. 암호. 남자 군에 갔다 온 사람은 암호를 압니다. 그 군대의 그날 비밀입니다. 암호를 알면은 아군이, 모르면 적인이 쏘도 되는 것입니다. 이 창장님이 너무 당황해서 그만 놀부가 열려라 창깨를 잊었듯이 암호를 잊은 겁니다. 더듬더듬하니까 암호 대라! 그러니까 야, 내가 금방 생각이 안 난다고 창장이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1등병 배운 게 뭡니까? 꼬라박아. 꼬라박아 뭔가 이 부인들은 몰라도 우리 군에 간 사람은 압니다. 머리를 땅에 대고 손은 뒤로 해가지고 막 꼬라박기 얼마나 힘드는가 나는 많이 해봤습니다. 그게 군대 맛입니다. 우리 집 사람이 손자 혼낼 때 군대 맛 볼래? 군대도 안 간 사람이 무슨 군대야? 참 웃기는 겁니다. 그거 꼬라박아 못하지 집사람이. 꼬라박 해놓고는 또 옆에서 발로 차면 탁 쓰러지고 그게 군대입니다. 꼬라박아! 그러니까 할수제 창장님이 꼬라박았습니다. 그때 중대장님이 주번사관인데 창장님이 보초 순찰 가셨다는 정보를 알고는 덜덜 떨면서 차로 오는데요. 소리치는 소리 들려 가보니까 창장이 꼬라보고 야 이놈의 새끼야! 나 죽고 싶어! 창장님을 중대거나 중대장 아는 거예요. 1등병이 벌벌 떠는 거예요. 창장님 일어났어요. 창장님이 그 1등병 군인 정신이 충만하고 보초 잘 썼다. 그래서 일주일 보상 후가 갔어요. 어쨌든 암호를 몰라서 창장님이 꼬라박은 겁니다. 암호는 비밀인데 비밀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점은 천국의 비밀을 알면 천국 가는 것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모르면 못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얼마나 좋은가?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약도 먹고 운동도 하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천국을 바라 알면 빨리 가고 싶은 것이 천국입니다. 설레임이 있는 것입니다. 와, 천국 간다. 그게 신앙인 것입니다. 바울도 그랬고 모든 제자들이 성도들이 죽어서 천당 가는 게 설렘이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세상에 비하면 100배 1000배 좋은 곳이기 때문에. 제가 나이가라 폭포에 여러 번 갔지만은 집회 가서 캐나다 집회 가서 가고 뉴햄프사 집회 가서 가고 보스턴 집회 가서 가고 여러 번 가봤지만 그거 기가 막힙니다. 처음에 갔을 때는 이게 뭐 꿈인가 생신가 막 몇 킬로 전부터 물소리가 오 들립니다. 가까이 가면 물이 떨어지는데 무지개는 찬란하고 뭐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고 안 다녀오신 분은 또 생각하지만 한국의 폭포 애들 오줌 노는 겁니다. 용주폭포니 무슨 폭포니 그거 나이가라 폴에 비하면 애들 오줌 줄기지 무슨 폭포입니까? 와, 그런데
제가 아르헨티나 세계 각 그 선교사 대 강사로 가서 섬길 때 이가수 폭포에 갔습니다. 이가수에 가니까 나이아가라 폭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와! 한 시간을 가도 폭포입니다. 나이아가라 폴은 조그마하고 이가수 폭포는 엄청난 것입니다. 그걸 말로 표현해도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합니까?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건 아무리 말로 해도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천국을 가는 길은 하나님의 나라 비밀을 아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 비밀이 뭐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각 도시 각 마을로 복음을 전하러 다니실 때 평생에 처음 듣는 말씀 받으니 사람들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 마을에서 저 마을에서 더 듣고 싶었어. 우리가 평생 들어도 더 듣고 싶은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데 이거 700번 읽어도 더 읽고 싶어서 시간 남아 이거 읽는 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평생에 주의 말씀 처음 듣는 사람이 얼마나 놀랍니까? 그래서 예수님 곳이 모인 곳에 큰 무리를 이루게 된 겁니다. 제가 부흥에 가면 늘 큰 무리를 이루는데 우연한 일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큰 무리 앞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릴세. 더러는 길가에 떨어졌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밟히고 새들아서 쪼아먹어 버렸다. 더러는 바위에 떨어졌다. 바위는 그냥 바위가 아니고 바위 밭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는 바위가 밑에 바위인데 흙이 얇게 덮인 밭이 많습니다. 바위 밭에 떨어졌다. 금방 싹이 났지만 곧 말라버렸다. 그 다음에 가시밭에 떨어졌다. 가시, 엉겅기입니다. 우리나라 가시하고 다르게 엉겅기 밭에 떨어졌다. 자라지만 엉겅기에 그만 기운이 막혀서 촉 됐다. 기운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했다. 근데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결실하여 100배로 얻었다. 그리고 주님이 큰 소리로 하셨습니다. 외쳤습니다.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근데 그것을 듣고 그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인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아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여쭈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주님? 그래, 하나님의 나라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됐다. 그러나 다른 이에게 허락지 않았다. 다른 이는 누굽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 멸망할 자들에게는 하늘나라 비밀이 알려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는 누굽니까? 예수의 제 아들, 구원받을 사람들, 천국 갈 사람, 너에게는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씨는 무엇냐?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 말씀 받는 사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근데 이 씨를 받아도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밟히기도, 사람이 밟기도 하지만 새가 쪼아가는 것은 마귀가 그 말씀을 뺏어가서 말씀 듣고는 쓸데없어, 안 믿어, 그런 사람이 길가밭이라는 겁니다. 설교를 들어도 유대인들은 안 듣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3년간 들어도 싹이 트지 않는 것입니다. 길가에 바친 것입니다.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위밭, 이 밑에는 바위고 이에 얇은 흙이 있는데, 아, 좋네, 예수 믿으면 좋네, 아, 참 좋다, 금방 믿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조금 뒤에 시험 들면 에이, 뭐 별거 아니네 하고 예수를 버리고 말씀을 버린다는 겁니다. 그게 바위밭이라는 것입니다. 또 엉겅기 떨어진 것은 흙은 좋아서 자라지만 가시가 에워싸니 그 기운에 막혀서 결실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운이 뭐냐? 그 삶의 걱정. 여러분, 걱정을 하면 믿음이 죽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심 걱정은 죽게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걱정하면 믿음이 죽는 것입니다.
염려는 믿음을 깔아먹는 것입니다. 또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부자가 되는 건 좋은데 부자 돼야지, 돈을 사랑해서 세상에 돈이 최고야, 돈이 최고야. 그런 사람은 교회 다니다가 아이고 헌금해야 되고 11조해야 되고 건축 헌금해야 되고 아이고 교회도 돈이네 그러면서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고 부담된다, 돈. 주일날 또 사업해야 되는데 주일날 돈 벌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자는 결국은 믿음의 결실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쾌락을 좋아하는 자, 막 세상에 쾌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결국은 마귀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세상 쾌락을 자꾸 즐겨하는 사람은 망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기운이 꺾여서 결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마음이 바르고 선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받을 뿐 아니라 어려움을 다 인내한다. 할렐루야. 인내의 결국 영혼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의 특징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100배로 결실하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천국의 비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밭에 떨어져서 그것이 싹이 트고 줄기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되는 사람은 벌써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신비롭게도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태어나지만 태어나기 전부터 이 세상의 사람은 둘로 나뉘는 것입니다. 어떡합니까? 태어나니 북한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아이들은 불행한 것입니다. 태어났더니 남한이라, 이건 복인 것입니다. 태어나니 미국 땅이라 복인 것입니다. 태어나니 멕시코라 불행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태초전에 그리스도의 산에서 구원받을 자를 택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대로, 로마서 8장 30절 말씀대로 구원받을 사람 하나님 택하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의 말씀 들으면 처음 들어도 아멘, 맞아, 아멘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커나가고 예수 믿다가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인내하고 갈수록 믿음이 커나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하나님 말씀 드려야지, 하나님 말씀 드려야지.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하늘나라 비밀을 알려준 사람인 것입니다. 계시해준, 계시가 뭐냐? 이 성경 요한계시록을 레벨레이션이라 하는데, 계시는 이렇게 막으면 안 보이지만 이렇게 열어주면 보이는 겁니다. 하늘나라 비밀이 말하자면 하나님 말씀이 다 비밀인데 이거 안 믿는 사람 읽어도 모릅니다. 들어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에게는 이렇게 열어서 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깨달아지고 아멘, 아멘 하는 것은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된 사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명기 33장 4절에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자기 백성, 천국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주의 백성이 그의 수중에 있으며, 하나님 백성 증거 뭐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걸 아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받는도다. 말씀을 받는 사람이 구원받은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다 구원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 비밀을 알게 된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큰 박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건 굉장한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대학 나오고 아무리 똑똑해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설교를 들어도 싹이 트지 않고 줄기가 자라지 않고 결실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배운 사람이든 안 배운 사람이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상관없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말씀 들으면 아멘, 할렐루야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참 이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사람들이
부자 되려고 교회 떠나가고, 쾌락을 즐기려고 인생을 재밌게 살아보려고 떠나가고, 돈 욕심 때문에 뭐 세상 연애 때문에 떠나가는 사람들, 그러면 그대로 잘 되는가? 아닙니다. 어느 처녀가 말하기를, 나는 네 남자하고 결혼하고 싶다. 첫째는 은행 재벌하고, 둘째는 영화 배우하고, 셋째는 목사님하고, 넷째는 장례사하고 하고 싶다. 왜 그래 네 사람과 하고 싶냐? 은행 재벌하고 해가지고 부자로 돈을 팍팍 쓰고 싶다. 둘째는 영화 배우하고 결혼해서 배우처럼 멋지게 살고 싶다. 셋째는 그래도 목사님하고 결혼해서 천당은 가야 되겠다. 넷째는 장례사하고 해서 장례식을 좀 멋지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결혼식보다 장례식이 좋아야 된다. 그렇게 된다고 자기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 품을 떠나가면은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마음껏 쾌락을 누리고 마음껏 행복에 살 줄 알았지만 떠나가니 비참한 돼지치기가 되는 것처럼, 교회를 떠나서 뭐가 되는 게 뭐 있습니까? 결국은 초라하게 되고 진성보다 못한 인간이 되고, 괴로우나 즐거우나 교회 안에서 말씀 붙잡고 인내하고 나가다 보면은 행복이 있고 건강이 있고 명예가 있고 다 있는 것입니다. 일리노이 대학의 가인 에드티누 교수님이 세계 145개국에 36만 명을 갤럽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36만 명을 다 조사한 결론으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다 긍정적이고 밝고 건전하고 행복하다. 결론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미시간 대학의 잉글 하트 교수도 유럽의 14개국에 16만 명을 조사했습니다. 근데 매주 주일날 교회에 나가는 사람의 85%가 나는 삶이 만족하다, 보람있다, 행복하다. 할렐루야. 교회 안에 행복 있고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옥토가 되어서 이렇게 말씀을 받았지만 혹 어려움이 와도 테스트, 시험이 오나 유혹이 오나 뭐 세상 걱정이 오나 뭐 모든 것을 잘 헤쳐나가고 인내로서 끝까지 잘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려고 하면 하게 되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도강골에 큰 부자가 두 부인을 데리고 살았습니다. 큰 부인은 집안의 어른들이 정해준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부인인데 생기기도 그렇고 고집도 세고 마음에 별로 안 들었습니다. 둘째 부인은 자기가 이쁜 여자 첩으로 얻었는데 예쁘고 매력이 짜르르르 흐르고 겸손하고 고분고분하고 지혜롭습니다. 근데 이분이 전도지를 받아가지고 그 첫 여자하고 둘이 읽고는 예수 믿어야 되겠다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갔습니다. 목사님,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싶습니다. 목사님 보니까 첩하고 같이 왔습니다. 저 같으면 그런 말 안 했겠는데 이 목사님은 다짜고짜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이 둘째 부인부터 정리해야 됩니다. 그런 겁니다. 나는 그런 말 못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그렇게 한 거예요. 예, 성경은 한 남편은 한 아내만 데리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둘째 부인을 정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첫째 부인은 고집세고 생기기도 그렇고 사랑하지도 않고, 둘째 부인은 아름답고 지혜롭고 사랑을 쏟아붓는데 예수 믿겠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택한 사람이에요. 예 하고 둘째 부인한테 말합니다. 나 당신 사랑하고 당신을 이뻐하지만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니 어떡하는가? 서방님, 저도 구원받아야 되니 제가 떠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을 주고 재산 많이 주고 내보내고, 그 다음에 첫째 부인한테, 그 미운 여자한테, 이제 나는 당신뿐이요, 당신만 사랑했다. 그러면 막 대듭니다. 아니라고. 그동안 내가 둘째를 사랑해서 미안한데 이젠 당신만 그러면 그러고. 근데 병이 들어서 매일 굿하는 겁니다. 굿해도 더 몸이 죽게 됩니다. 그때 이 부자가, 여보, 이건 굿해서 되는 게 아니야. 병원에 가서 치료받아야 될 병이야. 아, 굿해야 된다고. 아니라. 그래서 지게에 친히 부인을 얹어가지고 얻고 150리를 걸어가지고 타고 가면서도 막 나는 구대에 살지, 예? 구대에서. 그래도 아니야 여보, 그 예수 믿고 얼마 안 된 사람이 마음이 그렇게 착해가지고 막 바라게도 내가 같으면 집어 던지면 되겠는데, 그 끝까지 얻고 가서 병원에 수술받고 깨끗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인도 감동해서 예수 믿고, 그래서 교회의 큰 일꾼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자를 떼고 사랑하는 두 아들을 떼는 게 어렵지만 천당 가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나가면, 우리가 옥토지만 옥토도 안 관리하면 김이 날 수 있고, 거기에 마귀는 돌을 갖다 놓을 수 있고 은거기를 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옥토라도 마귀는 나쁜 씨를 뿌리고 돌을 던지고 은거기를 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 우리 가족, 우리 태신자가 길가 밭 같고 또 바위 밭 같고 가시밭 같아도 우리가 매달려 기도하면 주께서 옥토로 만들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롯은 망해야 되는데 아브라함 기도 때문에 롯이 사는 것입니다. 죽을 자가 기도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같이 옥토지만 막 시험 들 때 그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했으니 너가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하라. 사도 베드로 혼자 둔 베드로는 마귀한테 밀가부르듯 까불려 떨어져 망하는데 예수님이 기도하니 회복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는 자시라. 우리 주님이 천국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저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간구하고 계시니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흔들려도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기도가 있으면 그 대상이 주의 은혜로 옥토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기도해 줘야 되고, 또 설교 시간에도 마귀를 묶어달라고 항상 기도해야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 천국 비밀을 세상에 다 알아서 구원받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은행의 비밀 남바를 알려주면 안 됩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아, 여기 국민은행인데 카드를 오버했다고. 무슨 소리입니까? 나 쓰지도 않았습니다. 아니라고. 지금 어디서 뭐 샀고 오버. 아니요, 그런 일 없습니다. 아닙니다. 여기 올라왔습니다. 아, 그런 일 없는데요. 참 저도 어리석지요. 그러네. 이 전화 본인이 맞습니까? 맞다니까. 주민등록번호가 어떻게 됩니까? 이거 얼마입니다. 핸드폰은 얼마입니까? 얼마입니다. 부인의 핸드폰은 뭐라고 딱 알려줘. 내가 확 빠졌습니다 거기. 그렇게 그러니까 온라인 뱅크 그걸 뭐라, 집에서 돈 빼고 하는 걸 뭐라 하지? 인터넷 뱅킹. 나는 그거 안 하니까. 그거 하느냐고. 안 한다니까. 그러냐고. 그 은행의 비밀 구조가 뭐냐고. 그때 이 도둑놈이구나. 그래서 내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은행 비밀 번호 알려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 번호, 이번에도 인천에서 그 사고 난 게 아이가, 유치원 아이가 1, 7, 8 하면 눌려가지고 밑에서 강도가 숨어 듣고 그대로 해서 사고 쳤잖아요. 집에 비밀번호도 알려주면 안 됩니다. 비밀은 알려줘서 안 될 것은 알려주지 않아야 되는데 천국 하나님의 나라 비밀은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 천국의 비밀을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 7장에 보면은 아람 왕이 전 군대를 몰고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을 에워쌉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 안은 양식이 떨어서 죽게 됩니다.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개, 창세기 33장에 보면은 은 100개로 넓은 땅을 야곱이 삽니다. 그러니까 넓은 땅 살 돈이 나귀 머리 하나, 먹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어렵게 되면 우리는 돈 먹고 못 살고 금 먹고 못 살고 양식 먹고 삽니다. 양식이 최고인 것입니다. 양식이 떨어져서 두 여자가 오늘은 너 아들 삶아 먹고 내일은 우리 아들 삶아 먹자. 그래서 아들을 삶아 먹었습니다. 정신 들고 나니 자기 아들을 감춰버리고 안 내놓으니 임금한테 고발합니다. 그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고프면 엄마가 아들도 잡아먹는 것입니다. 그렇게 배고픔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이 다 죽게 되는데 나한 자 네 사람이 성문 앞 어귀에 있다가 우리 여기서 굶어 죽을 바에야 아람 군대 진영에 가보자. 우리가 나병 환자니까 불쌍히 여기서 빵 한 조각 주면 살고 아니면 거기서 죽자. 여기서 있어 죽을 거 거기에서 죽자. 결단해서 가는 것입니다. 비틀 이렇게 하는데 어느 성사학자가 해석하기를 그 나병 환자 네 사람의 발걸음 소리를 막 학성기같이 크게 들리게 해서 수많은 군대가 밀려오는 소리, 수많은 말들이 달려오는 소리, 군인들이 함성으로 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기에 아람 군인들이 이스라엘 왕이 애굽 왕한테 헷 족속의 왕들에게 돈을 많이 주고 군사를 사서 우리 치러 오는구나. 막 군대 함성 소리 들고 말 바꿀 소리 들으니까 모두 겁을 먹고 저녁 다 준비는 먹지도 못하고 말, 나귀, 막사 다 두고 다 도망간 겁니다. 나 앉아 가니까 텅 비있는데 저녁 맛있는 거 그냥 다 먹고 금은 보배 다 감추고 그날 그들은 부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나 한자가 말합니다. 오늘 우리 소위가 선하지 않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인데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성 안에는 지금도 굶어 죽는 사람이 계속 일어나는데 우리가 배부르게 먹었다 가만 앉아있으니 이거는 잘하는 것이 아니다. 만일 내일 아침 밝은 날까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벌을 주실 것이다. 일어나 이 소식 전하러 왕궁에 가자. 그래서 나병 환자 네 사람 일어나서 비틀거리면서 급히 가서 왕궁에 전하여 사마리아 성민이 사는 것입니다. 급히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 지역에 하나님 백성이 많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따라합시다.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구원받아 하나님의 비밀을 듣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사람이 많은데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냥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부득불할 일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하가 있을 것이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주의 제자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하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급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양식이 충만한데 성 안에 사람이 굶어 죽는데 안 알려주면 이건 악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 비밀 이걸 알면 영원히 살고 천국 가는데 이걸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악한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면 그들이 살고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들이 죽습니다. 그들이 죽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면 그들이 매이고 우리가 풀면 그들이 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늘나라 비밀을 잘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전해서 이 세상에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득 차게 되는 날이 앞당겨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또 준비했는데 떠오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빨리 마쳐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다시금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 비밀이요, 설교를 들 때 깨닫는 자, 성경 읽을 때 깨닫는 자는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복받은 자인 걸 알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늘 말씀드리면서 감사하고, 성경 읽으면서 감사하고, 천국 시민 된 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 정말 길가밭 같고 또 바위밭 같고 가시밭 같은 사람도 많은데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서 모두가 옥토가 되어 다 구원받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무리 택함 받은 사람이라도 이 하나님의 나라 비밀을 듣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급하게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줄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제자가 되었으니 급한 마음으로 이 하나님 나라 비밀인 복음을 잘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와 그들이 함께 교회에서 누리는 축복을 다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대한민국 온 국민이 예수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70억 인구가 다 예수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